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이되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은혜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초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대접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려 하십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냐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대한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12장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태어날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소돔의 심판을 통해 조카 롯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시게 하시는 것,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이루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이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자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돔의 사건을 언급하셨던 알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의 영향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역할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의 통로에 대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의 심판을 알리셨고, 그리고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복의 통로로서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 심판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자식과 권속들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지는 말아야 할까요? 살아야 되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이 소돔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성적 범죄겠죠. 그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의로운 삶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브라함만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 의와 의를 이루는 것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들이 50명만 있었다면, 45명만 있었다면, 40명만 있었다면, 30명만 있었다면, 20명만 있었다면, 10명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의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심판이 아닌 생명의 복을 줄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살기를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백성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전해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해줄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의 생명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초등 1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총회교육원과 천안 한우물 교회와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해서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